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19장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2절. 이사야 19장 22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이 밤에도 달려온 그 중심 자체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며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치시고는 바로 고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신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을 치고 또 애굽을 고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셔요.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시고 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분명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또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겠다는 말로만 만약에 말씀이 끝났다면요, 이건 참 불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 치셨어요. 그럼 치셨으면 여러분 이제 그 사람들은 일어날 힘도 없고 또 회복될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시고, 여기 말씀에 뭐라고요?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다. 치시고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시간이 흘러서 고치면 다 죽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치시고 바로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치실 때는 분명한 뭔가 계획이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치는데 하나님이 무슨 아무 계획도 없겠어요. 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치신다는 거야. 그럼 돌아오려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고치면 봐야 돌아오죠. 아니요, 안 고치면 어떻게 돌아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치신다는 말만 있으면은, 말씀만 있다면은 정말 이거는 불행한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어서 고치겠다. 야, 이거는요 엄청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쳤어도요 죽을 사람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는요 그냥 설렁설렁 고치고 대충 고치고 여러분 그냥 50%만 고치고 여러분 90%만 고치고 이게 아니에요. 100%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애굽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나라도 치시고 고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치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어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가정을 고치시고 자녀를 고치시고 하나님은 나와 연관된 사람들을 다 여러분 고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벽돌이 10개가 놓여져 있는데 10개를 다 여러분 무너뜨리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쳤다는 거예요. 벽돌을 친 거죠. 그러면 벽돌을 여러분 10개를 쳤는데 이제 벽돌을 고칠 때에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똑같이 10개의 벽돌을 그대로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인간의 상식이고 이것이 인간의 여러분 방법이고 또 세상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인간의 방법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하고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하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고도한 그런 지식으로 바라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10개의 벽돌을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 고치실 때는 20개의 벽돌을 올려서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진짜인지 그게 뒷받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그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 알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욥. 욥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입니다. 욥을 갖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면서 인정했던 사람이 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치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 욥을 여러분 망하기 위해서 치시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에 큰 그림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한쪽 면만 보면은 왜 저런 욥을 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욥을 치셨어요. 인간이 일생에 당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 고통과 그런 아픔과 슬픔 이걸 다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종들도 치고 재물도 치고 자녀들도 치고 나중에는 욥의 몸까지도 쳐가지고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나중에는 아내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그 남편을 갖다가 그냥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왜 지금 당신이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망했는데 이래도 하나님께 대해서 순전한 그런 신앙을 지키냐? 그냥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정말 미련한 그런 아내. 여러분 이때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욥은요 무너졌어요 완전히. 그런데도 욥은 믿음을 그때도 놓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욥이 한꺼번에 이런 모든 고통을 다 이제 당했는데요. 그게 여러분 계속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치셨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고치시는데 고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고쳐서 벽돌 10개를 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는데 벽돌 몇 개를 쏴줬어요? 20개잖아요. 갑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잖아. 고쳐서 그렇게 회복을 시키시잖아. 고칠 때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절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치실 때는 반드시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혹시 권면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치실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치시고 바로 고치신다. 다시 한번 치시고 바로 고치신다. 치실 때는 반드시 복을 예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